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방금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반적으로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의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또 몸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장 말씀은 부활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 또 중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감히 칭함받지 못할 자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를 벌써 사도로 세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말씀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기절이 9절 10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 15장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전에 제 컴퓨터 노트북 안에 저장되어 있는 설교문만 해도 제가 사역을 할 담임 사역을 제 목회 사역할 때 했던 설교 그 원고만도 7편이 있어요. 그 7편을 보니까
주제가 그거예요. 부활의 증인.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바울의 자기 소개, 부활의 본질, 부활의 승리, 그리고 부활주일에 또 이 본문을 중심해서 설교한 내중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미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부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요약을 좀 해봤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2009년도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부활주일에.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 이 시간에 좀 촉박하지만 다시 한번 이미 여러 번 설교도 듣고 이 부활장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 정립하는 의미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때 설교했던 내용을 그냥 원고만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죽었다 다시 죽을 몸으로 되살아나는 소생과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 곧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두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의미, 그리고 부활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는 두 여인, 곧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살로메를, 그리고 누가는 구사의 아내 요한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오늘 본문에는 게바라고 나와 있는데, 이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나타나시고, 두 번째 주일에는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때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레아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나타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지 나 같은 자기에게도 보이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목격자들이 증인이 되어 생생하게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돌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대제사장들로부터 돈을 받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조차도 오히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증거하여 부활의 역사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증인은 참 증인과 거짓 증인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입니다. 부활의 확신은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며 승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증거하시고 이루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또 이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 자신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성령께서 깨우쳐 믿게 하심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되 성경대로 바로 믿고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의 생명 구원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을 말합니다. 죽음이 있은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피조물로서 영화로운 인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인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이후에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곧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어서 계속 21절 22절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곧 믿는 자들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새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의 육체의 죽음은 완전한 천국의 영생에 이르는 관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강림 시에 변화된 몸으로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주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답변하기를 그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으면 믿음이 요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며 우리 몸도 부활함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부활은 의미에 대해 생각하면 부활은 회복 사건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죽은 자의 부활 사건으로는 사르밧과 아브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일으킨 것과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엘리사의 기적,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소생함 등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베다니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록 등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무덤 속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가 다비다를 다시 살린 사건, 바울이 3층 뒤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린 사건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 사건은 그 몸으로 영혼이 돌아오게 한 사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른 소생, 곧 회생의 사건이었습니다. 활동이 정지된 육신을 회복시킨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생도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과 섭리를 증거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병고침, 귀신 쫓으심, 자연을 다스리심 등 많은 치유와 회복 사건들을 성경에서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회복 사건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복 사건들을 행하신 주님이 창조해 주시며 구원 주심을 확증하는 사건이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치유와 회복,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시고 보이시고 가르치신 이적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이 주로 영접해야 함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주와 만물, 인간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적 실제 사건입니다. 부활이 또한 변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변화산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말할 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의 모습을 지켜봤던 세 제자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문 잠긴 방을 들어오셨고 음식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영혼뿐만 아니라 그 몸도 부활하셨습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의 찬란한 모습,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모습이 장래 완전히 변화될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신령한 변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리고 52절도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부활은 영광스러운 변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서 49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35절에 시작할 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앞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에게 말씀을 전한 바울은 또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식물의 씨들이 땅에 떨어져 죽은 후에 새로운 식물들을 만들어내듯이 인간의 죽음 역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체로 태어나기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6절에서 38절에 사용되는 땅에 심겨진 씨의 비유에 의하면 부활될 우리 몸은 근본적 의미에서 현재의 신체와 동일하게 될 신체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는 분명히 자기신의 몸이 이전 것과 동일함을 그의 제자들에게 입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동시에 부활한 몸은 현재의 몸과는 크게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비유에서도 나타났듯이 심겨진 씨와 거기에서 성장한 식물 사이에는 어떤 동일성이 있는 동시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옛 몸과 새 몸 사이에는 어떤 육신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이지만 이 연관성의 분명한 형태는 아직 알 수 없고 단지 그 성질과 의미는 대조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몸이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임에 비교하여서 부활한 몸은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의미를 서로 비교하면 현재의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감정이나 욕정으로 수치를 당함, 시험과 유혹의 대상이며 본질에 있어서 인간의 총체적 한계성을 지님인데 반해서 부활한 몸은 영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며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하고
본질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것으로 영원 불변함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때 강조되는 것은 부활한 육체의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또한 부활은 승리의 변화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에서 57절 말씀인데 승리의 변화 사건 55절에서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앞에 있는 51절에서 5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때 성도들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모두 영원히 죽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55절에서 58절에서 바울의 승리의 계가는 그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여태껏 사망의 왕노로 됐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인류가 부활함으로써 사망은 더 이상 군림하지 못하고 영원히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죄악과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담대하고 승리의 환희에 찬 계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 승리는 첫째로 죄에 대한 승리이며 둘째로 죽음에 대한 승리이고 셋째는 무덤에 대한 승리인데 이러한 승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에서 24절, 57에서 58절을 참고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사건임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도들의 부활 소망은 복음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부활의 목적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바쳐져 그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질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 그의 속한 자들은 영생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시오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몸은 비록 현재에 살고 있지만 믿음을 통해 미래의 영광에 미리 참여하는 자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 성도들의 인내와 승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주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맞이하여 성도들은 부활신앙을 확고히 하고 주의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름다운 부활의 열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주님 안에서 힘쓴 수고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58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령한 변화와 회복의 기쁨,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생명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 5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그리고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목적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듯이
저희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하나님이 부활의 열매로 바쳐질 것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몸이 부활을 부인한 자들이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와 이를 증거하는 모든 자들을 거짓 증인으로 삼으려 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참으로 주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부활신앙을 확고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자들에게 부활 믿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참으로 우리의 예수님께로 받은 것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에 대해서 바로 정립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